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참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의 모든 소식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미 오늘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 때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브라함 때부터는 문자가 돼가지고 다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니까 주전 2110년도 그때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야곱 요셉을 거쳐가지고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치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언제 때 사람이냐? 1500년대, 주전 1500년대, 예수님 오신 때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3500년 전에 그때의 사람이고 인물입니다.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아라비아 반도에서 광야의 모든 그 텐트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앞서 가지고 이제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낸 그런 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거주자들이 있었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미 그 아브라함이 세겜, 헤브론, 야곱이 다 그 지역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과 끝없는 전쟁을 하잖아요. 하마스는 그 군대 조직의 하나 이름이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영어로 필리스틴, 근데 이건 저기 지금 성경 우리 중에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그때부터 계속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의 이 전쟁이, 싸움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건 문자에 기록된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고정이 되고, 또 이 사실들은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을 가나안 정복에 앞서 가지고 보내는데, 그 당시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여리고 왕이 있고, 또 시돈성에는 그 성읍에 왕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수호신들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가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묵으면서 이제 모든 군사 시설은 어떻게 방비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되어 있고, 또 군사들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다 나름대로 정탐을 행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정탐꾼이지 스파이들인 것입니다. 근데 주막에 머물렀는데 누구 집에 갔냐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의 여인의 이름의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라합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기생이라고 보다도 창녀에 가깝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하룻밤 묵고 가는 여인숙 겸 주막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때로는 남자들의 술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몸을 팔았을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신문을 통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의 뉴스를 우리가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도 물건을 파러 사러 가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드나드는 여행객들, 또 많은 그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 아라비아 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광야의 행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지금의 요르단강의 건너편 요르단 그 지역에 이제 그 본진이 거주하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파견한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이 라합의 집에 주막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라합은 비록
남자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웃음을 파는 그런 기생의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또한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우리 여기에 이 여리고 도시에 여기에 수오신보다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는 것이죠. 옛날 번역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번역했는데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라합, 대단한 믿음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그 여리고 도시에서 반역하는 일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탐꾼을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의 모든 자신과 가족들, 또 부모님들,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창문을 통해서 붉은 줄을 매달는데, 그래서 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집은 진멸하고 공격할 때 군사들이 다 그 보호해 주겠다,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미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모든 참 그 아주 낮은 오늘 라합과 같은 이런 여인이라도, 여러분,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던 그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바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고, 저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아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사기꾼과 같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인 야곱 같은 인물도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오늘 천한 신분, 이제 기생 라합, 장녀 라합도 구원하여 서시고, 그리고 나중에 살몬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반열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택을 드리게 한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금 아주 긴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 요르단 건너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본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매미떼와 구름떼 같이 이게 어마어마한, 그 당시 남자만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한 아이들, 어린이들, 여인들 다 하면 150만에서 200만 명 되거든요.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리고에 쫙 알게 되니까 경비가 싸움해지고 또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의 이상하게 생긴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라합의 그 주막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군인들이 닥쳤습니다. 너희 집에 이런 정탐꾼들이 왔다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내라는 것이죠. 근데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이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떠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가시면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실제는 자기 그 지붕 위에다가 3대 그 뭡니까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삶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말리는 그 그늘 속에다가 숨겨준 것입니다. 그 더미 속에다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간 후에 이제 창문을 통해 가지고 줄을 내려 가지고 그들이 성벽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고정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 발굴하고 그래 가지고 여리고 성이 옛날에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자 저렇게 아주 튼튼한 성이 이중으로 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위에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에서 이제 성벽에 있었으니까 줄을 내려 가지고 이제 탈출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온다. 근데 오늘 이렇게 후대해주고 우리를 장길 영접해주고 또 우리를 숨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은혜를 갚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창문에다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매달아 준 이 붉은 줄을 딱 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해 올 때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보고 여기에 가족들 또 뭐 부모님들 다 일가 친척들 다 모아라는 것이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해가지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생명을 건질 수가 있고 구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표가 뭐냐? 약속이 뭐냐? 붉은 줄을 매달라는 것이죠. 붉은 줄을 매달지 않으면은 그건 당신들 책임이고, 그리고 또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집 밖에 나가가지고 거리를 이제 저작거리라든지 가고 이러면은 거기서 진멸당하고 그러면은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거나 상처를 당하고 이러면 그건 우리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렇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러면 우리가 성을 공격해가 들어올 때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생명을 얻고 구원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그것 구원입니다. 또 육신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을 함재에 있는 사람이 몸이 건강하게 된 것도 그것도 또 구원입니다. 또 여러분, 이게 또 여러 가지 뭐 빚을 통해 가거나 그 노예로 잡혀가야 되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값을 치르게 되고 대속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자유의 몸이 되고 이렇게 된 것도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통전적으로 생각하면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아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붉은 줄, 다른 모든 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도망치고 탈출시켰던 이 줄, 이 색깔이 붉은 줄인데 이 붉은 줄이 약속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은 단순히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그들이 은혜로 보답을 받았다, 이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파라오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재앙을 내립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뭐 온역해 가지고 쭉 했는데 그때마다 파라오가 너희 백성들 해방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또 좀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는지 전혀 해방시켜줄 그 기색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이게 품삯도 주지 않고 인건비도 주지 않고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파라오의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 노예나 모든 짐승들을 다 죽게 하는 그 처음 난 그 자녀는 다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날 이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 날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누름 없는 그 빵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너희들은 양을 잡은 피를 저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가 발려져 있고 또 어린 양의 피가 보이면은 그 집은 건너뛰어 가겠다는, 유월하겠다는 거죠. 근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바르지 않으면은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고 다 그 장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줄,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출애굽할 때 그 밤에 그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발린 그 모든 집의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침에 되니까 온 애굽의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왕궁의 파라오의 궁전에서부터 저 노예의 집까지 모든 사람들,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가정들에서는 전혀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일까요? 장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신 그 붉은 피, 그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에게 그 창문에 내려뜨린 붉은 줄에도 그게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 가족들을 구원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모든 노력이나 우리의 무슨 참선이나 고행이나 뭐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에게 양을 가져가고 염소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잡아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자백을 하면은 이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가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죄는 사함을 받아 가지고 수백 수천의 양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또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아사셀이라 가지고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수많은 양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는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붉은 줄이나 또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거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도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에이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져,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허물이 없어져,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68장 후렴에 보면은 자, 이 찬송이 보혈 찬송이 있잖아요. 아는 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가족은 라합의 집안에 그게 막 일가 친척들, 뭐 친구들, 또 가족들, 자녀들 다 불러 모았겠죠. 에이, 뭐 거기 들어간다고 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진멸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 진멸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을 얻고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에 매여 있는 라합의 집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주님의 교회로 모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밖에 나가가지고 거리로 나가면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날 시대는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엔티크리스천들이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꼭 교회만 나와야 되느냐, 아니 붓다를 믿어도 되고 힌두 종교를 믿어도 되고 마음만 착하게 하고 또 좋은 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 붓다나 또는 모하메스나 뭐 다른 뭐 공자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흠은 말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 여러분 그 자들에게, 그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보면은 문화센터도 있고, 교회 뭐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교회에서 보면 뭐 어려울 때 막 구제도 많이 하고 돕기도 하고요. 또 교회 보면 카페를 열어가지고 지역 주민과 성도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하고요. 뭐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지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친교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큰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제가 도전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말이에요, 제가 네팔에 갔는데, 오늘 이게 멀리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비행장에 들어가면은 다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하니까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해필 제가 갔을 때 한 아프리카 무슨 정상회의를 한다고 해서 보안 검색이 더 철저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한지요. 들어가는데 허리띠를 풀어라, 허리띠. 신발도 벗으라는 거죠. 검색대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동전이나 뭐 세번쓰면은 여러분 그 출입국 관리원 직원들이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삐 소리가 나면 다 그거 벗으라는 거죠. 주머니 다 내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색해가지고 엑스선 그걸 통과해가지고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방 같은 것도 옆에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검색대에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네팔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구나. 허리띠를 풀어야 되고 신발을 벗어야 되고 뭘 옷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쉽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나 넣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다른 나라로 가는데요, 비행기 한번 타가지고 가는데도 이렇게 출입국에 철저하게, 그리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다 괜찮은데 여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비행기 탈 수가 없어요. 여권 없으면. 네팔에 들어갈 때는 비자 도장을 쾅 찍어주는데 그 도장이 없으면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비자 못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한 나라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 땅에 지상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심판대 앞에서, 금색대 앞에서 다 조사하는 것처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우리가 다 검사받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찍혀 있고 발려져 있고, 여러분 임방의 문설주의 심령의 임방에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게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자들에게는 통과할 거예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게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치리도 있을 것입니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수밖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 고통, 그 아픔, 그 수치 내 대신 당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보고 주님께서 천사들이 다 패소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세계 무엇보다도 여권을 가지고 여행하다 다 잊어버려도 되겠는데 여권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예수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잊어버리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라합의 여리고성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신앙을 잘 지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불 때에 영원한 강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